네, 우리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우리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그 결혼을 한 지가 어엿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왜 웃으시죠? 네, 성도님들께서 이제 공통점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집에서 밥은 잘 해먹어요? 이렇게 보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여쭤봐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아내를 만나니까 성도님들께서 참 감사하게도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초에는 이 장모님과 또 어머니가 반찬을 많이 해서 이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대신방 기간이라서 그런지 집에서 밥을 잘 먹지도 못하고 밖에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슬슬 반찬도 떨어지게 되고 대신방 기간도 이제 끝나니까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뭘 먹어야 될까요? 이제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바로 아내가 요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충격적인 비보 속에는 사실 이 아내가 회사를 본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계속 장모님께서 해주시는 음식만 먹었기 때문에 따로 음식을 해볼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한평생 같이 살려면 이제 해준 음식을 잘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는 어느 날 이게 평일 점심이 되기 1시간 전에 아내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밥 먹을 거예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집에서 먹을게요. 그래서 근데 뭐 먹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번에 김치찌개를 해보려고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생애 첫 김치찌개를 도전한다라는 것을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다 되고 나서 집으로 출발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 제가 교회에서 출발하고 그 집으로 가는 그 10분의 시간이 저에게는 믿음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네. 제발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다면 오늘 식탁에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같이 하셔서 주님의 손길로 이렇게 만져주셔서, 여러분들 지금 웃고 계시죠? 근데 그때 저는 웃음이 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는 왜 이렇게 엄청나게 길었던 신호도 빨리 탁 찾아오는 것 같고, 평소에 제가 도심에서 거의 한 60km 막 이렇게 빨리 밟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안전 운행을 또 하고 싶기도 하고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집으로 도착해서 딱 식탁에 앉아가지고 김치찌개를 딱 봤는데, 보통은 이제 원래 이제 비주얼을 먼저 보잖아요. 근데 비주얼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맛있겠다. 그래서 한 숟갈을 딱 들고 제 미각을 집중해서 거기 한 맛을 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맛이 있는 거예요. 네,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과장 조금 하자면 이제 어머니가 해주신 그 김치찌개 맛이 살짝 조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김치찌개가 맛있으려면 뭐가 제일 맛있어야 돼요? 김치가 맛있어요. 김치.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만들어준 이 김치찌개 김치가 교회 김치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봤을 때는 이 권사님들과 이 집사님들이 김치를 막 버무려 주시면서 그래도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이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또 하게 김치에 하셔가지고 오히려 김장이 또 김치가 맛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 믿음의 여정은요, 아내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마치 의심이라는 이 출발점에서 기쁨과 참 자유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여정의 첫 발걸음은 아무래도 의심과 불안함 속에서 시작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우리가 딱 얻게 되는 순간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쁨과 자유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의 이 김치찌개의 여정보다 훨씬 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이제 곧 죽을 병에 걸려서 세상에 떠날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서 간곡히 요청하는 거예요. 오셔서 손만 얹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직위가 이 회당장이라는 것에 우리가 잠시 집중해 보면 이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3사람 정도만이 회당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들이 하는 주 업무는 예배를 주관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서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는 대상이어야 했고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습직도 아니었기 때문에 1년마다 재심의를 해야 됐고 행정적인 힘도 가진 것이 아니라서 단지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 신앙과 덕망이 아주 훌륭한 사람 중 선발되는 명예직인 거예요. 그만큼 나름대로 촉망받는 직위를 가진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요. 특히 여기서 표현된 이 엎드리다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마치 사정을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쓰여지는 문장이 엎드린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만큼 야이로에게는 한시가 급하고 간절하고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해요.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었는지 서로 에워싸면서 예수님을 밀면서 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그 발걸음 중에서 한 여인을 주목해서 말씀을 적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야이로라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5장 25절부터 34절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등장과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5장 35절부터 43절까지는 야이로의 딸이 낫게 되는 이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법을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서두와 결론에 한 가지의 사건을 배치하고 그 가운데에 다른 사건을 기록해서 마치 겉으로 봤을 때 하나의 사건처럼 기록해 두는 것이 바로 이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다시 말해 야이로의 딸과 혈류병 걸린 여인을 우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야이로의 딸도 42절에 보니까 12살인 점과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그 투병 기간도 12해다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이 두 부분의 말씀은 한 가지의 말씀만, 한 가지의 결론만을 도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이어서 보면 여성의 신체 중에서 하체 중 이 원인 모를 혈이 계속 나오게 되는 병을 가진 한 여인이 많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문이 아주 자자하던 시대였어요. 마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여정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급하고 초조한 상태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또한 오늘 이 여인을 소개하는 두 번째 문장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 여인은 좋고 좋은 의사를 아주 수도 없이 만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다 쏟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라고 나옵니다. 그냥저냥 흘러가는 시간이 더욱더 이 여인을 비참하게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얹어도 구원을 받을 텐데. 앞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내 딸의 손만 얹으시면 내 딸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이 표현한 얹으시면, 또 내가 잡게 되면, 얹게 되면 이라는 뜻이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참 동안 손을 얹어달라라는 뜻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오셔서 한 번만 만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일회성인 문장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만 만지게 되면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자신과 딸이 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두 명은
질병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에 더 큰 목적을 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얹기만 하면, 내가 당신의 몸에 얹기만 하면 치유와 함께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었죠. 이 여인의 이러한 믿음의 결과는 그동안 자신이 투병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시간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의 가장자리를 만지자마자 이 혈류의 근원, 병의 원인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의 병에 묶여 살았는지, 이 여인이 병에 얼마나 묶여 살았는지 그 고단함과 아픔을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딸아, 내 병에서 놓여 네가 건강할지어다. 혈류병이 걸린 여인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병을 치유받았고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야이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아주 무너질 만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얼마나 급했으면, 집에서 야이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먼저 야이로를 찾아왔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야이로의 마음이 그대로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시가 아주 급한 상황에 예수님께 회당장이라는 직위를 다 내려놓고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웬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바람에 시간은 더 지체되었고, 그 여자만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지 않으셨다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43절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전체적인 배경에서 야이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빼고는 예수님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더 서둘러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을 고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왜 이 여인에게 시간을 빼앗겨서 제 딸을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마음은 아마 절벽 아래로 떨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딸을 만나면 되는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믿음으로 지켜왔던 자신의 마음이 급전직하처럼 된 소식 앞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을 아셨을까요? 우리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자신의 딸이 살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했던 야이로의 행동과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딸을 달리다굼 하심으로 죽음에 있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달려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예수님께로입니다. 오늘 야이로와 혈류병 걸린 여인의 시선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명 다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에 모든 사활을 다 걸었을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마 야이로도 돈과 시간을 쏟아보았지만 아무런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방법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리면서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병은 불치병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이 두 명은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씻김 받는 구원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 좋은 의사라도, 돈을 아무리 많이 지불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는 예수님만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내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동과 마음을 내걸면서 죄를 없앨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없애기는커녕 도리어 중하여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 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믿음의 여정 중에 우리는 죄를 예수님 앞으로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 믿음의 여정을 달리며 단 한순간도 죄로 인해 멈추고 싶지 않으신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로 인해 더딘 발걸음을 계속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려놓아 죄라는 질병 속에서 해방되어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이로의 모습 속에 그가 어떠한 인내로 구원을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침묵하면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이 성경에선 이 기다림을 두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인간의 뜻을 실현시키기보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기대하며 잠잠히 또 침묵하며 기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바로 실행시킨다는 마음이 든다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불평 없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실 믿음의 결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야이로는 이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침묵의 인내를 통해서 내 뜻을 저버리면 예수님께서 크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그 시간을 애타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하면서 나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희망과 미래, 구원이 있는 시간으로 바꾸면서 나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혈류병이 걸린 여인에게는 과연 어떤 인내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당시 병에 걸리거나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린 상태라면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남편으로부터까지 불결한 존재로 취급받고 부정한 여인으로 냉대를 받았을 시기였기에 그녀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아가는 행동 자체는 그야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녀는 그동안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헐레벌떡 사람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고 몸의 근본적인 병의 문제가 사라지자 예수님 앞에 자진해서 나아가요. 그리고 그동안의 병을 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녀가 사람들을 피해오면서 살아왔던 시절이 무려 12년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대인기피증이 생겨도 무방해요. 그리고 자신의 병이 수많은 무리 속에 오픈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병이 낫게 되는 것을 경험하자 그녀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믿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잠깐이지만, 아주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의 조롱과 자신마저 넘을 수 없는 병의 두려움을 인내하면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마음에 새롭게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여정이 멈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고 어려움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리셨어요. 그럼에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역사적인 팩트를 남기시고 그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리시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 세상이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것을 말을 하며 다가올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본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그 뒤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게 되는 탑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